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읽고 나누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해결하고 또 회복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혜로운 권면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고발을 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투고 있는 문제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 문제를 또다시 바울은 심각한 문제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에 호소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심각한 문제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그거를 바울은 그거는 너희들이 피차 지금 허물이 있는 거다 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바에는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권면을 어디까지 그대로 수긍하고 따라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은 정말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해야만 하죠. 강자에게 맞는 법 혹은 약자에게 맞는 법, 그런 걸 다 떠나서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는 그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과연 법이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2000년 전이잖아요.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2000년 전이라면 더더욱 이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진 소송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행해지던 법의 심판은 압도적으로 편향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불공정했다라는 것이죠. 법이 언제나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이라는 점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쪽으로 너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8절에서 나와 있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바울이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희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소송을 걸었을 거 아니야?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깨어짐이죠.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그 소송 때문에 분열되고 거룩을 잃을 것을 바울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을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지켜보셨거나 했다면 그 과정이 결코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재판에서는 이겨야 하죠. 지는 재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기 마련입니다. 또 유리한 증거는 확대해서 해석하기 마련이죠. 한 형제자매인 성도끼리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정죄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또 편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기와 조금 더 친한 성도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겪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당연히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겨날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마음을 갖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속으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생겨날 거고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겠죠. 아,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결국 세상과 똑같구나. 교회도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참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정의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다툴 바에는 그냥 지는 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것을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것이 더 성도답지 않겠냐 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내 문제가 되면, 내가 손해본 문제이고 내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나도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다운 길이 무엇일까?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내가 보여줘야 할, 또 나타내야 할, 살아내야 할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삶 가운데서 그 거룩을 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외치는 것, 불의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면 그때 성도다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길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화목을 지키고 성도다움 그 명예와 거룩을 지키는 편을 택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